오늘 본문은 35장과 36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2주 전까지죠. 2주 전까지 그 33장부터 에스겔서의 뉘앙스가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1장부터 32장까지는 성도님들께서 계속 들어와셨겠지만 모든 심판의 메시지들이죠. 물론 32장까지 심판만을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회복도 어느 정도 계속 말씀하시고 있었죠. 그러나 33장부터 본격적으로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뉘앙스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34장부터는 이제 진짜 어떤 회복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 항목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회복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회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회복했다 이렇게. 구약에서 말하는 회복, 신약에서 말하는 회복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실제로 구약에서 그 회복이라는 단어들을 찾아보시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냥 한마디로 그 내용의 맥락을 보시면은 회복한다라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들인지를 성도님들이 다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직으로, 그러니까 전에 있던 위치로 회복한다. 이런 일들로 그 회복이라는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도 보시면 헬라어로 아포카티스템이라는 이 단어가 아포라는 단어와 카티스템이라는 이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포라는 단어는 from, 어디로부터, 그다음에 카티스템이라는 동사는 위치를 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아포카티스템이라는 이 동사가 어디로부터 다시 위치를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 이렇게 위치를 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와서 새로 어디로 다시 위치를 정하다, 이 뜻이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신약에서는 말이죠. 그러면 보통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어디를 회복이라는, 그러니까 어디 지향하는 회복의 상태가 있을 텐데요. 그 회복하는 지향하는 상태가 어디일까요? 보통 보시면 답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회복이 지향하는 상태가 어디냐면 메시아 때를 의미한다면, 메시아 때의 회복을 의미한다면 다윗 왕이 다스리는 때죠.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회복의 시점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떤 상황이라면 그거는 바로 타락 전에 아담의 상황으로 회복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들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때를 회복한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죠? 그리고 타락 전에 아담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말은 도대체 그 회복이 뭘 의미하는 것이었을까요? 사울 왕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하나님이 떠나버렸죠. 여호와의 신이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신이 임했던 여호와와 함께 있었던 다윗 왕이 세워졌죠. 타락 전에 아담은 누구와 함께 있었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죠. 결국 타락 이후에는 아담이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보시면 회복이 뭘 의미했을까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이 의미가 34장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목자 역할을 감당하실 것인가에 대한 회복의 역할을, 그리고 저희 오늘 할 35장 36장이 되어 있고 37장 전반부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37장 후반부는 여호와의 언약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48장까지 계속해서 48장은 여호와의 땅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5장, 36장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똑같이 여호와의 땅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48장도 여호와의 땅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48장하고의 구별은 48장은 여호와의 땅 자체에 대한 회복을 얘기하고 있지만 35장, 36장은 35장의 에돔이라는 다른 나라의 관계성에 비교해서 여호와의 땅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48장의 여호와의 땅과는 조금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5장, 36장은 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두에 보시면 35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독자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누구냐면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6장 1절에는 독자가 바뀌는데요. 들어야 되는 사람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산들에 거주하는 백성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35장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백성들, 36장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백성들. 그런데요, 35장과 36장은 전혀 뉘앙스가 다릅니다. 전혀 분위기가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거룩한 땅이라고 불려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 한 13장부터 요단강 동편 나누죠. 한 장 보실까요? PPT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이름이 없는 지파가 있을 텐데 어느 지파일까요? 10달란트 드릴게요. 어딜까요? 레위입니다.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위 지파가 없고 오히려 12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지파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누었고, 요단 동편에 보시면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므낫세 반은 또 요단 서편에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므낫세 반지파, 그다음에 갓, 르우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이것이 홀리랜드입니다. 거룩한 땅이죠. 자, 그렇다면 이 땅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땅. 그러면 세일산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세일 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에돔입니다. 에돔. PPT 한 장 더 보실까요? 다음 PPT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라바 광야가 있고 세일 산지가 저기 중간에 사해가 있습니다. 중간에 사해가 있고 그 사해 바로 밑에가 바로 에돔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세일 산지가 있는 지방이죠. 그리고 그 사해 바로 옆에 거기가 바로 지금 홀리랜드가 있고 그 홀리랜드 바로 아래 땅에 바로 에돔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시면은 성도님이 보시는 것 같이 홀리랜드와 에돔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땅이 말하고 있는 건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영역이라는 말은 지배 구조가 다른 것이죠. 지배 구조가. 그래서 35장의 백성들의 생활 양식이 지금 따로 있고 이스라엘의 생활 방식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돔이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은 35장 5절에 보시면 원한을 계속해서 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향하여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원한을 품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BC 587년에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그 에돔이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하는 걸 돕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 많은 것을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그렇다면 에돔은 왜 한을 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한을 품었을까요? 여러분 에돔의 시작을 아시나요? 에돔의 시작은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누구의 별명입니까? 에서의 별명이 바로 에돔입니다. 에돔. 그리고 36장 8절에 보시면 에서의 그 에돔이 살았던 산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세일 산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의 처음에 자기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에서인 거죠. 에서. 여기 한이라는 이 히브리어 언어가 에바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는 이 원한, 증오심을 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서가 왜 적대감과 증오심을 갖게 되었는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요, 성경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여기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 제가 다 해왔습니다. 예, 친절하니까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시면 기록된 바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었다고 말씀했죠. 어디에 있을까요? 달란트 드려야 될까요? 어디에 창세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말라기에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장 2절 3절인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에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보시면 이런 거죠. 창세기 25장 28절에 보시면 이삭의 상태가 나오는데요, 이삭은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는 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에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아버지라는 이삭이라는 자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있었죠. 단순히 눈이 어두웠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고기를 좋아했다고 표현하는 걸까요? 고기는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단순히 그런 표현일까요? 그게 아니죠. 육적으로, 영적으로 눈이 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을 단순히 지금 로마서나 말라기나 이 모든 말들이 하는 거 보면 단순히 에서가 야곱을 미워한 게 아니고 야곱을 사랑한, 지금 에서는 야곱을 사랑한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를. 한마디로 뭐죠? 여러분 성경상에 보시면 에서가 여호와와 관계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관계성을 갖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에서는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장자권은 야곱에게로 갔습니다. 단순히 장자권이 야곱에게로 갔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권이 야곱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에서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저 장자권은 원래 내 거여야 되는데, 내가 장자인데, 내가 물리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내가 장자인데, 그리고 이삭이 물려줘야 할 그 땅들도, 그 복도 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땅이 축복에서 이렇게 제외된 적이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도 땅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삭이 복을 내려서 저 이삭에게 원래 가지고 있던 땅은 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죠? 그걸 내가 가져야 할 땅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어디로 갔나요? 야곱에게로 간 거죠.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이 그 지파들이 그 홀리랜드를 다 차지하게 되죠.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도왔고 기뻐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땅이라 생각했겠죠. 에스겔서 35장 10절에 보시면은 두 민족과 두 땅이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두 민족이 뭘까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 두 땅은 뭘까요?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 땅.
자기 것이다. 어떻게 생각됐을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그걸 도왔으니까 이제 여기 우리 땅이야. 내 땅이 돌아왔어. 내 거야. 이렇게. 조상 에서가 가져야 할 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에서에게 주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주었고 야곱의 자손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땅이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소유자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이 차지했을 때도 에돔이 그걸 도와가지고 이제 내 땅이야. 내 땅. My land. 라고 얘기를 했을 때도 35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유자, 그 땅의 소유자가 하나님 자신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그것을 가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5년 뒤에 역사적으로 BC 582년 5년 뒤에 에돔 역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에돔은 그 지역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뭐죠? 여기에 후렴구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후렴구처럼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결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어떤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뭘까요? 단 한 가지면 단 한 가지. 여호와인 줄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너무나도 모릅니다. 자꾸 엉뚱한 것을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시지 못할 일들을 어떤 긍정적인 기적들을 보면 우리는 여호와께서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자신의 위대함을 여호와라는 포장지로 포장을 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뭔가요? 무언가 잘 되면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36장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여호와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36장 이 이세겔 본문을 시작합니다. 36장 1절에서 15절 보시면 15절까지 이스라엘은 에돔을 비롯한 여러 이방 나라들에게 수치를 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8장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회복을 말합니다. 그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에돔이 멸망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결과는 뭐죠?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에돔이 이스라엘 멸망 후에 5년 뒤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진짜 괴롭히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에돔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에돔에게 괴롭힘을 당하지 않은 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으면 가시적으로 회복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정말로 이스라엘이 정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회복이 왔다 이렇게 생각되시나요? 실제로 가시적 회복은 되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멸망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러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됐나요? 아니요. 메데파사에 페르시아에 다시 포로 식민지가 됩니다. 회복되었나요? 그 다음 시대는? 아니요. 알렉산더 이후에 헬라의 지배를 또 받습니다. 그럼 회복되었나요? 아니요. 로마의 지배를 또 다시 받았습니다. 그 땅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경험시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목표는 딱 한 개였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회복이 뭘까요? 회복이 뭘까요?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아니요! 바로 여호와를 아는 것이죠. (36장) 17절부터 왜 고난 중에, 이스라엘이 왜 고난 중에 있는가의 질문을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을 했고 우상을 섬겼다고 말하면서 월경하는 여자처럼 부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월경하는 여자가 잘못한 겁니까? 월경하는 여자는 잘못한 게 없죠. 월경하는 여자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부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그 월경 때문에도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왜 드릴까요? 죄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월경이 진짜 잘못된 건데,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왜 잘못됐다고 얘기할까요? 우상을 섬겼다, 마치 살인을 했다. 살인을 한 거와 우상을 한 거와 월경하는 여자와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자연스러운 여자의 현상들이 왜 살인을 하고 우상을 하는 것과 동일할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그렇게 어쩔 수 없는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하여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인간들, 속죄를 드려야 하는 인간들, 결국 하나님의 그 제사함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임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을 삼켰던 이방인들과 똑같은 생활 양식으로 그 땅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뭘까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알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인식하고 있느냐? 지금 우리가 여호와를 의식하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라는 것이죠. 24절부터 회복을 말합니다. 24절에 보시면 36장 24절에 포로 귀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용서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에는요, 새로운 영과 마음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새길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새길 것이다. 28절은요,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 것이다. 29절은요, 정결케 하실 것이다. 30절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풍요를 누릴 것이다. 31절은요, 죄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게 뭘까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거는 30절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풍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것이 좋죠, 지금. 그런데요, 26절에서 31절까지의 회복을 말하는데 전체적인 주제가 뭘까요? 전체적인 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입니다. 관계성. 그것이 회복되는가?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가의 이야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가? 아니면 부정하게 되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정결하면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고, 부정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했을 때 풍요하거나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회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죠. 오히려 초대교회가 정립이 되고 안정되었을 때 오히려 이단이 더 많이 생성되었습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한번 보시죠.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회복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울에게 기막히게 자기를 쫓아올 때, 자기의 생명이 위협했을 때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관계성이 보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죄짓기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그때도 실제로 그 뒤로 교회들이 편해졌습니까? 편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있었으니까 한 30년에서 31년 그 정도일 텐데요.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삶이 편해졌을까요? 그들이 편해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이들의 기도가 어땠을까요? 사도행전 5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베드로, 요한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그들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놓임을 당하고 나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회복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주여 저들이 나를 죽도록 박해하는 걸 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달라드는 걸 보십시오. 그러면 회복은 어떤 회복이어야 되나요? 저들이 우리를 박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세요. 저희들부터 우리를 좀 피하도록 해주세요.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들의 기도는 틀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이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들이 말하는 회복이 뭐였을까요? 그들의 위협함을 피하게 해달라는 거였나요? 그들의 위협함을 조금 우리가 도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였나요? 그들의 위협함을 없애달라고 얘기했나요? 아니죠. 그들의 위협함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회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인데요. 한 장 보실까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리고 나서는 좀 생략됩니다. 그는 성령과, 그는 바로 예수님이겠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두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의 땅, 이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은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요. 사도행전에 보시면 5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것을 챙기고 부분을 낸 것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에는 뭐를 되냐면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방법이 뭐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제거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시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맥락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조를 가집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회복이 뭘까요? 결국 땅끝까지 전도를 통해서 여호와가 여호와인 줄을,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에 방해되는 요소였습니다. 온 유대까지. 8장부터는 뭡니까?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 8장부터는 사마리아,
바울부터는 땅끝, 이 구조로 사도행전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보였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내가 깨끗게 했는데 네가 무슨 잔소리냐고 정결케 했다는 것이죠. 그게 회복인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에 부흥이 뭘까요? 이 하야라는 이 부흥, 히브리어로 하야라는 이 부흥이 뭘까요? 부흥 좋죠. 리바이벌, 부흥, 와, 영적 부흥, 양적 부흥, 질적 부흥, 참 좋으시죠. 그러면 정말 하박국은 이 부흥을 그 단어로 썼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 아시죠? 하박국 보시면 1장, 2장 계속해서 질문하고 여호와께서 답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의 기도문입니다. 이게 기도문. 하박국 1장에 무슨 질문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실 거냐고, 가만히 놔두실 거냐고, 깨끗이 못한데 가만히 놔두실 것이냐고. 2장은 뭐죠? 2장은 뭐라고 되어 있죠? 2장은 이렇게 그 범죄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그 이방인들이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들 가만히 놔둘 거냐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 죄악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방 민족들 가만히 놔두실 거냐고.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제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흥이 뭘까요?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하야라는 동사는 회복시키시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있습니까? 죄악으로 물들고 있습니까?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방 백성들이 자기 죄들로 인하여 부정하고 있습니까? 죄로 물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거하여 주십시오. 그 말이 바로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 그 기도였다는 것이죠. 오히려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도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장 16절에 하박국 3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의 나라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의 나라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날을, 우리가 환난 날을 기다립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있었습니까? 여전히 뭡니까? 부흥을 했던 그들이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들어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이 뭐죠? 그런 가운데라도 아무것도 없는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 양식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포를 기억하고 계시나요? 첫 번째 선포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회개가 뭘까요? 바로 회개가 천국이 가까운 것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회개가 뭘까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정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 그들의 생활 양식의 출발은 뭘까요? 회개인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결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은 그 생활 양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여호와인 줄 알고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하고 있는 찬양 있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뭐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뭐 있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밭 있네 대단하네 뭐 이렇게 외양간 있네 대단하네 이게 아닙니다. 지금의 시대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거죠. 완전히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모습을 우리가 하고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상황에 흔들리지 않냐고. 그 상황이 우리를 좌지우지 하는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든 우리가 못 되고 있든 잘 되고 있다고 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삶으로 여호와의 땅에 사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중3 때인가요? 제가 중3 때 고1 때쯤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하지 않지만 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뭘 하나 쓰셨습니다. 아주 어려운 단어를. 뭘 썼냐면은 호람되어라 이렇게 썼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 앞에서 호람되어. 훈아 이게 뭔 말인지 아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호람되어.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라틴어를 쓰셔가지고 라틴어인지를 몰랐죠. 그때도 뭐 알겠습니까 제가. 이게 하나님 면전에서라는 뜻이다.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면전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고 있느냐를 보시죠. 내가 지금 못 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고난 속에 박해 속에 정말 힘들어서 미칠 지경인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 거기에 계십니다. 그 땅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회복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사랑하는 내일교회 성도님들에게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